오늘은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과 신성에 좀 초점을 맞출까 해요. 우리는 보통 성령을 거룩한 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기에 거룩한 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마찬가지로 인격을 지닌 하나님이세요. 우리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성부와 성자께서 일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불신자들은 성령을 귀신과 혼동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그 성령과 이 귀신을 혼동하는 사람들은 이 잘못된 종교나 사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물건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그 정령, 또 악마와 같이 초월성을 갖는 신 등의 어떤 존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유사한 사례는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그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 빌립의 전도로 복음을 믿은 후 빌립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고 놀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술가 시몬은 사도 베드로와 그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를 보고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다가 큰 저주를 받을 뻔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은연중에라도 이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서 성령을 어떤 귀신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처럼 이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던 시몬에게 우리 사도행전 8장 22, 23절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경고했던 겁니다. 사실 과거는 교육 환경이 열악해서 제대로 신학 교육을 받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힘이나 영향력 정도로 생각하는 부흥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성령 집회라는 이름으로 부흥회를 하면서 성령 세례 준다고 안수기도 해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안수를 통해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무지의 소치입니다. 성령은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이 성령을 살아있는 인격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어떤 강력한 뭐 에너지나 파워로 봅니다.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어떤 영향력 정도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리의 무지죠. 한국 교회에서 성령론처럼 오해하는 영역도 없을 겁니다. 상당수가 잘못된 성경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리즈로 성령론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이 비인격적인 능력이라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부르지 말고 그것으로 불러야 합니다. 영어로 it.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인격으로 대하지 물건으로 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이 범한 잘못은 성령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능력으로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능력 구하듯 얻으려고 하는 이 무지한 자는 저주를 받으면 망할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8장 20절 21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성령이 어떤 분인지 찾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코 타락한 인간의 생각으로 이 오묘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이 실제 성령 하나님과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보다 저급한 짐승이 알 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정은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감화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성령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여러분, 성령을 어떤 분으로 증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와 함께 불려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 후 축도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똑같이 전지전능하시고, 그게 우리 고린도 전서 2장 10절이에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또 무소부지하세요. 또 영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이 고유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세요.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 사역에도 깊이 관여하고 계세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인간처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니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격체인 성도와 교통하시고 또 교회에 말씀을 주시며 또 성도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시며 이 기도의 영을 주시고 또 중보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 하세요. 앞에서 설명한 이 성경의 증거를 종합하면 성령은 불신자나 종교인들이 말하는 귀신이 아닐 뿐더러 어떤 초월적인 힘이나 영향력도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성령은 완전한 인격을 지니시고 또 신적 사역을 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63장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게 아까 우리가 봤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지정의를 지니신 인격이시며 그 인격대로 또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또 성령의 가르침에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기초로 한 교리에서 이 성령론의 큰 주제를 말한다면 성령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성령의 인격에서는 신비로운 존재이신 이 삼위 하나님, 성령께서는 과연 어떤 분인지, 또 성령의 사역에서는 삼위 하나님 성령께서는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에서 기독론 다음에 성령론이 나오고 성령론 다음에 구원론을 다뤄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잖아요. 많은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영적 진리를 충분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교리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
인간 구원을 계획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신론, 또 구원의 대상인 인간에 대한 인간론,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령에 대해 성령론을 다루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론 다음에 성령께서 각 개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을 언급한 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의 진리를 논리적으로 다루는 교리에서 기독론 다음에 성령론이 나오고 또 성령론 다음에 구원론이 나오는 것은 인간들에게 이 성경에 포함된 구원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이런 단계적으로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성령께서 인격적인 분심을 증거한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문자적 의미는 곁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변호자, 또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위로자임을 또 보여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곁에 항상 계셔서 우리를 변호하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 함께 하세요. 간혹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도 우리 곁에 계셔서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축복은 평강입니다. 평안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도 또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동반자의 좋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니 참평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신앙 점검하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실까요?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인격을 지닌 성령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으면 도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요? 우리가 성령께서 원하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그리고 목회자가 설교하고 가르칠 때 도우세요. 우리 고린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게 도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또 우리가 유혹받을 때,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또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께서는 항상 신앙인 곁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세요. 또 이와 같은 성령의 도우심을 언제나 갈망하는 자는 또 보혜사 성령의 인도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의 불신앙으로 인해 또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쌓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도우실까요?
우리 영혼 속에 어두움이나 두려움, 뭐 근심, 걱정 등을 몰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정신적 장애와 어려움까지도 물리치세요. 그걸 M에서 3장 16절 잘 증거합니다. 그의 영광과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고독과 상한 마음을 치료하세요. 그게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그로 하여금 아픈 마음을 또 치료하게 하세요. 그럼 친히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위로하며 또 고쳐주실 겁니다. 또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또 격려하세요. 세상 일로 인해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구하세요. 그럼 성령께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실 겁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또 성경의 가르침과 설교로 장려하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각자가 성공적으로 개인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또 우리를 도우시기 인도하세요. 그게 가능한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은 분들에겐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신앙인을 지배하는 수단이 은혜잖아요. 신앙인은 은혜를 받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구체적으로 구하고 성령의 지도를 아주 실제적으로 받으세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뭘까요? 한마디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언급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는 스스로 이 타락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에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천국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고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어떤 악한 길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사람처럼 근심할까요? 여러분 인격을 지니신 성령이시기에 우리들처럼 기뻐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는 겁니다. 창조 후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 아내로 삼은 걸 보시고 성령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어 근심하셨어요. 그게 우리 창세기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 인간처럼 근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 6절에서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근심은 곧 성자 예수님의 염려고 그것은 곧 성령 하나님의 고뇌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 곧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성도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근심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잖아.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추한 말이나 행동으로 성령을 근식케 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뻐하는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신앙인들은 매 순간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신속히 회개함으로 성령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선지자 사무엘을 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곧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왕이 되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10장 10절에는 사울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둘 다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둘 다 왕이 됐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그게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또 사무엘상 31장 4절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그 바세바와 동침하잖아요. 그리고 또 살인하는 큰 죄를 범하고. 그러나 그는 진정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 결과 그와 그의 아들 솔로몬은 성령의 도움으로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저버리지 마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세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누릴 때는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육신의 생각으로 행한다면 사단은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인격적인 분인데 모든 것을 자기대로 결정할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자의적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은 성령께서 모든 일을 다 자의적으로 행하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의적으로 일하시는 대표적인 경우를 성경에서 보면 먼저 천지 창조 사역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자의적으로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셔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26절 27절의 주어 우리와 하나님을 비교해서 보세요. 성도의 구원 사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사역 또한 성령께서 자의적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중생하고 회심케 해 천국까지 이르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구원 사역은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자의적으로 행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자의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
삼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성령 세례 받아야죠.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일할 때도 함께 일하시고 놀 때도 함께 즐기세요. 또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세요. 전제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인격이나 능력에 있어서 한계를 갖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은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신앙인은 괴로움을 기쁨으로 또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 그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있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께서는 평생 동반자임을 기억하세요. 주변의 모든 이들이 나를 떠나고 또 나 또한 그들을 떠날 때가 있지만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태부터 우리를 조성하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아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과 물질, 재능과 모든 은사를 주시어 우리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또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이십니다. 여러분, 성령과 인간이 모두 인격을 가졌다면 이 양자 사이의 이 차이는 과연 뭘까요? 성령은 인격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격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없는 반면에 성령은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사람은 이 불완전한 인격을 가진 반면에 성령께서는 완전한 인격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과 성령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인격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경지에까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인간에게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불완전한 자기의 지혜나 노력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가 심판을 받았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사람은 그 창조주와 피조물, 또 왕과 백성, 또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있음을 또 명심하고 성령을 또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해를 못하는 주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이 증거하는 이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창조와 섭리의 주체이신 성부와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격성을 지녔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와 활동에 대해서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파워나 에너지 정도로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리의 이해 부족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움직이는 실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성령의 본질이 하나님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발출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출생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에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기록된 성령 하나님의 묘사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된 것을 실제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 가운데 성령이 비인격적인 존재인 물이나 뭐 불, 바람, 뭐 기름, 비둘기 등으로 비유하잖아. 그렇게 묘사되는 걸 실제와 혼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종이나 신분권 정도로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적지 않아요. 즉, 그들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보다 열등한 피조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로 이단을 구별해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적용하면 모든 이단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나오는 증거는 뭘까요? 여러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성령께서도 영원하세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잘 언급되어 있잖아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언급되어 있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도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게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나님의 전지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성령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능하세요. 그게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또 성령 하나님은 하늘 꼭대기든 바다 끝이든 어디든 계십니다. 우리 시편 139편 7절 8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무소부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무한히 거룩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의 선하신 영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20절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선한 영이라고 언급하잖아요. 또 성령께서는 곧 진리입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처럼 창조주세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어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처럼 구속주세요. 우리 에베소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과 온전히 교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령에 대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여러분,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성부가 하나님이고 성자가 하나님이라면 성령께서도 역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성령을 섬기고 또 예수님 같이 성령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또 진정 성령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경배하고 또 찬양하며 날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며 또 새롭게 되도록 성령 충분과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 성령의 힘과 지혜 그리고 재능과 은사를 구하고 또 거룩한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며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